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의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있었고 또 그리고 앞으로 임할 미래의 어떤 재앙의 경고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과 민족들의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이 회개를 부르짖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일어날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먼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기서 18절이 시작할 때의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때에라는 말도 맞지만 사실은 그러면이라고 해석해야 더 맞습니다. 접속사더라고요. 그럼 그러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특징은 앞에 원인이 있으면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접속사잖아요. 앞에 원인이 뭐였는지를 먼저 보니까 17절을 보면 17절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 17절 말씀이 나오고 이 17절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쓰였다는 거죠. 그것을 토대로 해석해 보면 17절의 말씀에 나오기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전심으로 회개를 하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 문장 또한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극진히 사랑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질투하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질투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기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질투가 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만을 섬기기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영적 이스라엘 된 백성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목요 집회할 때 드럼 치러 오는 우주 형제가 몇 주 전에 저랑 이렇게 미리 목요 집회 와서 대화를 나누다가 해준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우주 형제가 말하기를 이번 학기는 자기는 목요 집회도 오고 또 캠퍼스에서 열리는 숨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또 본인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모임을 다 참석하면서 본인이 살고 있다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하길래 사실은 우주 형제가 지금 현재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학사거든요. 학사 과정에 있는 미국 대학생들 정말 너무너무 바쁩니다. 이거 뭐 석박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굉장히 바쁜 친구예요. 그 과가 좀 더 특별한 과이기 때문에 더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주 형제에게 그 학교 생활하면서 다 참석하기 너무 바쁘고 힘들지 않겠어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우주 형제 대답이 이번 학기에는요 목사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 보겠다고 제가 결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 참석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해볼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광경이죠. 도리어 목사가 청년한테 말하기를 바쁜데 그거 다 참석하는 거 괜찮겠냐고 말하고 있고, 도리어 청년이 목사에게 대답하기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면 빠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 청년이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마음 다해서 참 그 마음이 귀하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것을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떤 학생들도 내가 이번에 한번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열심히 참석해 볼 거야 라고 다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더 귀하게 두는 무언가가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리고 또 그 어떤 것보다 반대로 자신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질투의 하나님은 그 자녀 사랑하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데요. 19절하고 2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흡족할 만큼이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의 삶을,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시겠다,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결국은 북쪽 군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한 국가가 온다 할지라도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어떤 국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내겠고 바닷가로 다 쏟아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지켜주심과 책임지심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정성은 절대로 내 인생을 포기하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자의 주권에 내 인생의 책임을 넘겨드리는 지혜자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곧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은행이라고 가정해 보죠.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은행 안에 은행 자체의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곧 부도가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의 은행은 재정적으로 든든한 은행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여러분에게 큰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어느 은행에 맡기시겠습니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재정적으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그 은행에 내 모든 재산을 맡기라면 그 은행으로 맡기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드리고 맡기는 상대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이고 전능자시라면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뿐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실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부도가 나지 않을 분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께 삶을 드리고 그분께 정성을 드리는 데에 이것을 무모함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책임지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지고 지켜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죄 많은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그리고 주님을 나의 최고라고 고백하고 나의 삶의 실제로 살아내기만 하면 나의 이전의 과거는 흰눈보다 더이게 사해 주실 것이며 나의 지켜질 앞날은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의 지켜주심과 책임지심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이 성도의 삶,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기를 그 어떤 은행보다도 더 강건하고 그 어떤 절대자, 그 누구도 없는 절대자 속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자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깝지 않은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책임지심과 지켜주심의 복을 누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